것들아 다 성촉하라.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천재 지변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봐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거룩한 성전에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과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꽃다운 농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했으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치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분일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김석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예배하는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양과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태풍 카눈으로 인하여 크고 작은 상처들을 남겼지만 주님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빠른 회복과 상처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사건 사고가 계속 끊이지 않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세계 잼버리 대회 운영 미숙으로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었고 칼부림 사건으로 나라 곳곳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또한 침수 사고, 지진, 군인 사망 사고, 교사 사망 사건 등 나라가 뒤숭숭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이 나라를 세우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뿐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8월 둘째 주일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들의 믿음이 온전히 선포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을 중심으로 유정자와 정치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헌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매일의 삶은 사실 전쟁터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일지 모르는 삶이나 직장과 사업장에서 또한 가정에서 치열하게 일하고 있으며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들과의 영적 전쟁을 벌이는 삶이기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에 평안을 허락해 주셔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서 가장 은혜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준비하신 담임 목사님께 더 놀라운 영성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 듣는 모든 성도가 믿음으로 결단하여 주님께서 몸소 걸어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자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오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올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 요단을 마녀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마녀의 주 찬양.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준비하신 점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8월의) 피난처
불타오르는 8월 그 태양 아래에서 무엇을 찾을까? 산, 그늘, 찬샘을 한 줌이면 세상 무엇이 부려우랴. 남태평양에서 중국으로, 오키나와로 다시 한반도로 향한 6호 태풍 카눈. 그 바람을 움직이는 손을 주목하라. 깨어 준비하고 대비하라. 겸손히 간구하라. 그날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연습도 없다. 항상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분이 함께하면 무엇이 두려우리. 지혜자는 환난의 때 전능자의 그늘 아래 피난처 삼는 것. 2023년 8월 13일 정리 김동환 목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이부 예배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힘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바치는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셔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드려지는 금이 우리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데 저 아바의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아바의 구원의 나팔 소리가 계속 울려 퍼지게 하는 귀한 사역에 쓰임받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주변에도 구원받을 백성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전도하는데 또 가난한 우리 이웃들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제하며 사랑을 나누는데 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와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양육하고 제자 삼고 교육하는데 잘 세워지는 복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려진 헌금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물 드리는 모든 백성들의 가정과 일터와 기업을 축복하시되 하나님 특별히 병든 가족들 하나님께서 빠르게 치유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함께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들의 가정에 모든 경제적인 문제 일터와 기업을 축복하셔서 이 환난 때 위기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살아내고 있다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고 간증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채우시고 베풀어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잘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진 우리 자손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처럼 요셉처럼 에스더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역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우리 자손들 모두에게 복을 주시고 진실한 예배자로 겸손한 기도자로 말씀 전가하는 자로 복음 전파자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도록 이들을 믿음으로 세워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복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 봐주시고 화면 봐주세요. 오늘 오후 예배는 영유치부아동부 여름성경학교 보고 예배를 드립니다. 평상시 2시 예배지만은 오늘은 오후 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1시에. 그래서 교회에서 점심 식사 준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컵라면이라든가 이런 또 먹을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걸 조금 드시면서 요기를 하시고 그리고 또 사역하시고 사역하시고 난 후에 우리 자녀들이 이번 여름성학교 어떻게 했는지 보시고 축복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면서 다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또다시 우리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수련회 보고 예배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도 마찬가지로 그리할 것입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교육위원회 모입니다. 교육위원들, 부장, 부감, 총무, 교역자 이렇게 다 또 교육위원들 다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당례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여성 중장단, 남성 중장단 잘 한 주간 준비하셔서 특송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 화요일은 8.15 국경절이기 때문에 화요 중보기도 전도 모임은 없고 이틀 뒤로 목요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일 날 그래서 중보기도 전도 멤버들 열심히 나오셔서 충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 강당 꽃꽂이는요, 우리 최인규 안집사님, 최영자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의 감사함으로 섬겼습니다. 여러분들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 수요 저녁 예배 금요 기도 나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 중보 기도문을 읽고 매일 읽고 합니다만은 주일 예배만 나오신 분들은 중보 기도문을 잘 읽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문이 로비에 있으니까 한 장씩 가져가셔서 꼭 하루에 한 번씩 기도문을 읽어주시면서 여러분의 기도 덧붙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3 수험생 있는 가정들은 고3 수험생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다 하면 안 돼요. 고3 수험생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3 수험생 자녀들은 다 교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잘 챙겨주시고 또 고3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 가족들은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도 깨우시고 수요일, 금요일 다 나오셔서 다른 분들은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본인이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특별한 부탁을 또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고등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예배 자리에 우리 자녀들이 예배 드릴 때 성경책을 안 들고 와요. 우리가 교회에서 진급할 때마다 다 성경책을 선물로 주거든요. 성경책은 어디 있습니까? 성경책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다고 편리하다고 성경책 들고 가고 스마트폰으로 보면 되지,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게 그렇게 무겁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가방에 다른 거 다 빼시고 성경책 한 권 갖고 다니세요. 그래서 성경책은 반드시 집에서부터 갖고 다니셔야 됩니다. 모든 예배에. 어떤 분들은 성경책을 교회에 갖다 놓고 그다음 교회에 와서 성경책을 들고 오신 분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성경이 무거우면 그렇게 합니까? 성경책은 들고 다니는 겁니다. 가슴에 품고 보는 사람들이 저분 교회 가는구나를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성경책을 사용하지 아니하면은 앞으로 성경책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지켜야 되고 성경을 보존해야 되고 자손 대대로 성경을 물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반드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장년 성도님들도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예배 드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외 광고 주보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이제 정진만 안수 집사님, 김경희 우리 영훈 형제 나와서 성경 봉독하시고 목자 성가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시편 4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31쪽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니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 말씀에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나의 삶의 인도자 되시네. 내 가는 길이 거칠지라도 주님은 나의 친구 되사 대단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서로 축복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집에 찾아오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요, 끝없는 숙제예요.
신비한 관계입니다. 부모는 언제나 자식이 보고 싶죠. 어제 보았는데 오늘 또 보고 싶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네요. 근데 우리도 이렇게 부모는 자녀들이 끊임없이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1000배, 10,000배 더 우리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아버지 집에 찾아온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모두를 반가이 맞아주시고 하나님 갖고 계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한없이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믿으시고 말씀을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다 평생 동안 평탄한 길만 열리는 게 아니에요. 형통한 길만 열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련과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인생에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다 보면은 바라는 것들이 또 많아요.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가리켜서 표현하는 낱말이 갈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망이라고 하는 낱말이 나옵니다. 사람들마다 자신이 갈망하는, 정말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그 갈망하는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이 땅에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또 일반적인 바람이 있죠. 일반적인 바람, 돈이 우리가 필요하고, 또 어떤 분들은 권력을 쟁취하기를 원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지위가 더 높아지기, 높은 지위를 갖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자신의 이름을 떨치기를 원하는, 명예를 얻기를 원하고, 또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인기를 계속 누리기를 원하고, 또 지식에 갈급한 사람은 지식을 또 끊임없이 갈급해하면서 지식을 추구한 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아주 이것들 우리가 일상에 필요한,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고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바라는 이런 갈망하는 것들을 어떤 목적에 사용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얻어가지고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탐심, 탐욕, 욕망을 추구하는 데만 쓴다면은 아주 위험한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데,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내가 바라고 갈망한다면 아주 좋은 것이 되겠죠. 자, 이런 일반적인 바람이 있고요. 특별히 또 우리가 간절히 갈망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어떤 경우입니까? 삶의 위기를 당했을 때에 내가 살기 위하여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갈망은 주로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무엇을 갈망하며 아울러 또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떤 행동으로 갈망하고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내물을 시내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목마른 사슴이 시내물을 찾기에 갈급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살기 위함입니다. 모든 생물들은 다 물을 먹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물을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생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미생물이든 어떤 생물이든 다 물을 먹어야 돼요. 동물이든 식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왜 여러 동물 중에서 사슴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시인이 늘 익숙하게 보고 또 그래서 그 자신이 본 것을 비유로 시를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 삶에서. 그래서 사슴을 선택한 건데 이 사슴의 특징이 있죠. 사슴은 성질이 아주 온순합니다. 겁이 또 많아요. 겁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이 별로 힘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짐승이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초식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 야생 동물들이 많은 곳에 이 사슴이 살고 있으면은 이 노리는 자신을 노리는 이 무서운 맹수, 이 사자 같은 맹수가 있거든요. 하이에나나 이런. 그러면 언제나 사슴은 이 귀 방향을 바람이 오는 쪽으로 귀를 열어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공격해오는 그 맹수를 항상 살피면서 지금 풀을 먹고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무서운 맹수가 자신을 공격해서 질주해가 잡으려고 하면은 사슴은 어떻게 달려갑니까? 그야말로 잡히지 않으려고 질주를 하는 거예요. 질주를. 나를 잡아먹으려고 달려오는 사자보다도 내가 더 빠른 속도로 도망을 쳐야 내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을 질주한다는 거예요. 질주한다. 자동차만 질주하는 거예요. 사슴이 자기를 뒤쫓아오는 그 맹수를 피해서 살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면서 혼신을 다하여 질주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질주하는 그 거리가 어디까지인지 몰라요. 뒤쫓아오는 그 사자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쫓아오지 않을 때까지 계속 달리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속도가 늦어지면 잡히는 거죠. 그럼 자신이 생명을 잃는 거예요. 그렇게 전심을 다하여 질주한 이 사슴은 마침내 안전지대에 도착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가 다 빠져나간 상태예요. 그래서 너무 갈증이 있는 거죠.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허겁지겁 갈급한 마음으로 그 주변에 물이 있는 곳을 찾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물을. 바로 그러한 모습을 이 시인은 자주 본 겁니다. 보고 사슴이 그렇도록 살기 위해서 갈급한 마음으로 그 시냇물을 찾는데 그와 같은 비유를 가지고 자신도 살기 위하여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갈급함, 내가 지금 갈급한 이유가 사람들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인하여서 요즘 암병, 암 환자들도 많습니다. 많은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현대의학이 많이 발달해 가지고 암 환자들의 치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이 걸리면 기분 좋은 건 아닙니다. 뭐 감기 걸린 것처럼 생각할 수가 없어요. 본인은 이중 스트레스를 받고 압박이 처합니다. 항상 불안해요. 항상 초조해요. 검사 맡을 때마다, 검사 확인할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이가 됐는지 늘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또 그를 바라보는 가족도 그런 마음이에요.
자, 이런 분들은 그 질병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을까? 그 치유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또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은요, 갑자기 기업이 큰 위기를 만날 수가 있어요. 회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부도가 날 수도 있고. 그럼 회사를 경영하는 분들이 회사가 무너지고 안 무너지고 이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 회사에 딸린 식구들, 가족들, 그 가족들의 생계가 또 달려 있잖아요. 그것까지 책임을 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죠. 일을 하다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역부족일 수도 있고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맡겨질 때도 있고 또 잘하고 있는데 인정을 받지 못할 때도 있고 여러 다양한 그런 어려움도 있어요. 또 자녀들 문제,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또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갑자기 뭐 수해를 또 당해서 주택이 다 무너져 버리고 이런 모든 걸 일시에 다 잃어버린 이런 가정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다양한 사건 사고가 많은 이런 세상에서 우리를 갈급해하고 갈급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그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자신의 그 인생의 문제 가지고 그 갈급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분이 누구냐고 누구를 지금 갈망하며 찾고 있느냐는 거예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할까요? 이 땅에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많아요. 종교도 많고 그 많은 종교를 정말 인생을 다 걸고 추종하는 그런 아주 진심이 독실한 그런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고 불교인 중에도 아주 불심이 강한 자도 많고요. 다양한 자신의 종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 종교에서 말하는 그 신이 자신을 돌봐주고 구원해주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그러면서 정성을 다하여서 그 신을 찾고 있거든. 그러한 수많은 우상들이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시인은 자신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다른 모든 종교에 말하는 신들은 전부 다 죽은 신들이다. 가짜다, 우상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셔야 그분이 내게 찾아오고 달려오고 도와주고 힘이 되어줄 수 있고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살아계셔야 나를 치유해 줄 수 있고 내 이 갈급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죽은 신이 뭘 합니까? 죽어 있는데 우상나무라기가 뭘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자신이 어려우면 자기만 이런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 것만 보여요. 나만, 다른 사람은 다 괜찮고 나만 이렇게 힘들고 나만 어렵고 나에게만 찾아오는 고난이고 나에게만 찾아오는 시련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 너무 어려움을 당하다 보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고난이 없고 시련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삶의 위기를 경험하지 아니한 가정과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다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종류가 다르고 내용이 다르고 강도가 다를 뿐이에요. 이런 인생에 여러 풀어야 될 숙제, 문제, 우리를 갈급하게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을 때 우리는 다 이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고 풀어나가야 되고 치유받아야 되고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면 답을 찾아야죠. 그 시인은 답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오직 한 번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 간절히 찾고 바라고 소망한다는 거죠. 예.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답을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갈망하여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4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자, 4절 시작. 내가 전에 성리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를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시인은요, 오늘 시편 42편 아주 유명한 시인입니다. 자, 여기 보면 위에 작은 글씨로 제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뜻은 교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교훈. 고라 자손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걸 이 모든 백성들에게 이 내용을 알려서 너희들도 이와 같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렇게 승리하라고 그 인도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찬송을 만들어 갖고 부르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찬송입니다. 이거. 여러분 고라 자손은요, 예,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이에요. 봉사하는 자들인데 이 다윗 왕 때에 그 레위 지파 중에서 특별한 몇 족속을 선택해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그런 직분을 맡겨 주었어요. 그 고라 자손이 바로 그 직분을 받은 직분 족속 중에 한 족속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 이후로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본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밤낮 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마치 성가대와 같은 그 역할하고 성가대 지휘자와 같은 역할,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직분을 받은 거예요. 네. 자, 이런 직분을 받아서 뭘 합니까? 교회를 섬기며 많이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섬기며 그들을 인도하고 찬송을 가르치고 찬송을 하는 그런 거룩한 직분을 받은 그였는데,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이 전에라고 표현, 전에, 과거입니다. 내가 전에 성리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지금은 성전에서 찬송하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곳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곳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곳에 와 있는데 어디 와 있습니까? 6절에 보게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니이다.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그는 성전을 봉사하던 자였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인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쫓겨나서 저 북쪽 헤르몬산,
그 헤르몬산, 그 미살산, 근방에는 작은 미살산, 그리고 그 헤르몬산에서 내려오는 큰 바다 같은 호수가 갈릴리 호수, 그 호수에서 내려오는 강물이 요단 강물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헤르몬, 미살 이 세 지역을 동시에 우리에게 표현한다는 것은 바로 그 근방에서 어느 곳에 유배를 당했다는 거예요. 조경학자들은 바로 이 고라 자손들이 일시적인, 한시적인 유배를 당해서 이곳에 왔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몰라요. 어떤 이유로 그가 유배를, 이 고라 자손이, 이 시인이 유배를 당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무튼 지금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늘 익숙하게 했던 그 함께 예배드리던 성도들 거룩한 성의를 지키며 함께 예배드렸던 그 성도들과 함께 찬양했던, 함께 기도했던, 함께 봉사하며 섬겼던 그 성도들과 떨어져서 외딴 곳에서 멀리 떨어져서 그곳에서 지금 압박을 당하고 있는 거죠. 예. 여러분 보면은요, 이 시인이 어떤 압박을 당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하루 종일토록 이 사람을 괴롭히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너 하나님 어디 있니?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니? 너가 믿는 하나님이 있다면은 지금 너 이 위기에서 건져줘야 되지 않니? 그렇게 지금 조롱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그것이 아픈지 1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10절 시작.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여러분, 몸을 찌르는 칼도 아픈데 몸이 아니고 뼈를 찌르는 칼같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입니다. 대적. 그리고 그 구절을 보면 원수의 앞제라고, 원수. 자신을 죽이려고 원수들이, 대적자들이 뼈를 찌르는 칼 같은 그런 말로 자신을 비방하는 거예요. 자신만 비방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조롱을 당하고 있는 거죠.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다면 너를 지금 이곳에서 구원해야 되지 않느냐? 건져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자신을 조롱하고 뼈를 깎는 아픔을 같은 비방을 하고 있는, 잠시가 아니고 하루 종일토록 그렇게 한다는 사람이. 여러분, 말도 잠깐 한번 듣는 말도 칼같이 비수처럼 꼽히는데 하루 종일토록 계속 이렇게 말하면 사람이 거의 미쳐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너무 억울하고 너무 답답하고 그 이유는 모르지만은 전체적인 맥락을 보아서는 이분은 상당히 좀 뭔가 억울하게, 원수들이, 대적자들이 조롱하는 거 보면은 그렇게 유배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가장 기억나는 것은 성도들과 함께 거룩한 성리를 성전에 와서 예배하며 함께 찬송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교회 성전을 섬겼던 그것이 제일 생각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멀리 떨어져서 내가 그러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위치에 있어 버리니까 그때 그 예배 생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섬겼던 그 일들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생생하게 기억이 남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지구촌에 있는 10억이 넘는 기독교인들 중에서 과연 오늘 우리처럼 동일한 기독교인이지만은 동일한 예수를 믿고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기독교인이지만은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마음껏 예배드리고 함께 성전에 모여서 찬송하고 목소리 높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다 우리와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북한에도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마음껏 예배할 수 있습니까? 중동 지역의 그 아랍권에도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습니까? 힌두교, 불교권에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압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압박, 여러 압박들이 많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 기독교 국가라고는 미국조차도 지금은요 할렐루야 소리도 못합니다. 여러분, 공적인 자리에서 목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사상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얼마나 도전이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렇게 마음껏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고 함께 모여 찬송할 수 있는 것 정말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특별한 은혜예요. 이 특별한 은혜를 받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특별한 것을 특별하지 않게 너무나도 평범하고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마치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거품처럼, 물거품처럼 가볍게 경홀히 여겼다. 물거품처럼 여겼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함께 드는 이 소중한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열심히 함께 예배하고 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모여서 성도와 교제를 나누고 함께 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일, 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우리가 모두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위기를 당했을 때에 바로 멀리 떨어졌을 때 이 시인은 그때서야 그 가치를 알고 그걸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가 어디 와야 됩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면 하나님을 만나러 어디 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집을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찬송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갈망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 5절, 자, 이렇게 씁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느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진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마음은 시시때때로 두 마음으로 갈라집니다. 아침에 마음이 다르고 저녁에 마음이 다르고 낮에 마음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석간의 마음이 달라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좋았다가 갑자기 한 오전 10시쯤 문제가 하나 발생해 버립니다. 그럼 내 마음이 어디로 어떻게 될까? 바로 그 어려운 문제 때문에, 갑자기 일어난 그 사건 때문에 내 마음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낙심이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 땅바닥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낙자란 말은 떨어질 낙자예요.
나뭇잎이 떨어지는 게 낙엽이라고 하는 겁니다. 낙엽.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평강의 자리에 있는 내 마음이 낙심했다, 떨어졌다는 거. 어떤 사건 때문에. 그러니까 낙심할 뿐만 아니라 그 사건 때문에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이 바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우리 마음은요, 상황에 따라서 갑자기 낙심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 그 낙심과 불안은 다 사라지고 평강이 찾아오고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이 낙심과 불안을 잠재우고 이거 멀리 보내고, 낙심의 반대가 뭐예요? 불안의 반대가 뭐예요? 평강입니다. 할렐루야. 기쁨, 감사. 그래서 이 시인은요, 그 답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낙심거리가 있고 우리를 분하게 하는 요소들이 시시때로 찾아와도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들으시고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찾아오셨다. 나타나 찾아오셨어. 달려오셨어. 마치 아이가 위기를 만났을 때 아빠라고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은 그 아이의 목소리가 딴 사람 소리는 안 들리지만 자기 아버지는 그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아, 내 아들이 무슨 일이 생겼구나. 그 목소리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아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일이 있고 불안해하는 그 인생의 문제를 찾아서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거기에 짓눌리고 그것 때문에 답답해하고 거기에 벌레골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우리는 원망과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런 일이 찾아왔나라고 가서 방바닥을 뚫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달려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갈망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가 되시고 하나님을 소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수많은 잔잔한 이 낙심케 하는 것, 불안케 하는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없이 찾아오는 일이 낙심할 일, 불안해하는 일, 갈급한 마음을 갖게 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한 방에 날리는 방법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오니 우리 모두가 이 위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찾는 거룩한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96장 찬송.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얻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 주원자의 전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증거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진발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옆 사람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합시다. 시작.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합시다. 할렐루야. 예.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격려, 축복, 치유하심이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나와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자손들 위에,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 병세 있는 우리 환우들 위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위에, 선교사들 위에 오늘 말씀의 축복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